또 두 번째 축복하고 싶은 우리 그룹은 우리 1학년입니다. 1학년. 와 진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빌리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수련회 처음 왔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무엇보다 우리 1학년 아이들을 빌리지에서 하우스로 데려다 주신 우리 목자님들 계세요. 우리 마을장님 또 우리 목자님 세 분 이렇게 함께 도와주셨는데, 우리 혹시 계신가요? 서원재 목자님, 유봉기 목자님, 우리 맹활마이자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하고 우리 목자님한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1, 2, 3, 4.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축복하고픈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뭐니 해도 수련회의 꽃은 무엇이죠? 간식이죠. 얘들아 아니니? 수련회의 꽃은 다른 게 있어? 우리 간식팀 목자님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격려하고 우리 이분들에게 정말 두 손을 뻗어서 우리 더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축복하고요. 우리 찬양팀도 마음껏 손 뻗어서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친구들 깨워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마음 다해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분들이 있을까요? 나 축복 안 받으면 속상해서 실족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서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 어서 나오세요. 우리 축복해 준대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잘생긴 정혜인 얼굴 보여주세요. 근데 안경 벗으면 정혜인, 안경 쓰면 자매인. 네. 네,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목자님 이렇게 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목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네,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방에서 여러분 12시 되고 막 칼같이 자고 막 그런 친구들 아니었죠, 그죠? 어제도 뭐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들렸는데, 네, 다 놀고 늦게까지 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님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서 주일에 아이들하고 우리 목자님 만나면 꼭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떠나는 여정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서 2박 3일 겨울 수련회 일정을 다 마쳤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여러분 각 학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그 사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가 업로드 해가지고 집에서 다운받아서 그 추억할 수 있게 부모님들하고 여러분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설문지에 이렇게 학생활동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종이에 못 적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저희 학생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그 참여 링크 설문조사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작성해 주시고 우리 어제 목사님도 도전하고 우리 학생활동 목자님도 도전했는데 한 학기 동안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거 외에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거기에 참석 이렇게 참여하는 거 같이 체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분실물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2학년 6셀 우리 이서연 목자님 셀 친구 가이드북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그냥 버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말씀 필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6셀 어디에 있어요? 네, 목자님이 좀 받아가서 우리 아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놔둘게요. 네. 그리고 분실물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지금 다 확인해서 수거했는데 다음 주 주일에 교회 오면은 예배실 앞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놔두고 온 친구들 있으면은 그거 보시고 자기 물건은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만 비치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저희가 바로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요. 여기 짐은 다 그대로 내비두고 먼저 이 현수막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필그림 하우스 전경이 다 보이는 사진 찍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체 사진 찍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캐리어 가지고 여러분 왔을 때 탔던 버스 탑승해서 이렇게 해서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을 마치고 우리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제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서 평생 동안 오늘 수련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어제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깨달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하시는지 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시는지 그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작년 목요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의 날 혹시 아세요? 지구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실천을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는 날들입니다. 이 기원이 언제 시작됐냐면 1970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 당시 미국 위스콘신주의 상원 의원이 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지구의 날을 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 대학생들과 또 환경 운동가들이 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세계가 이 캠페인에 참가하자 그래가지고 지구의 날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특별히 온난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멸종되는 생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북극에 사는, 남극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지구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력만 봐도 1년 중에 기념해야 될 만한 일들이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감각이 무뎌져서 이거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념하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의 근원이 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셨고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수련회 후 다시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나라에서 제정한 날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 출애굽했을 당시의 날짜가 그 당시 그냥 로마력으로 지금으로 생각을 하자면 한 6월에서 8월 정도 사이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6월 며칠에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오늘 거기서부터 나온 지 한 달, 두 달 돼서 지금 7월, 8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는 이제 이날이 1월 1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날서부터 1월 1일로 여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대 종고력은 한 3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월 1일이 유대인들 한 4월 1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앞장인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구분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네가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까먹고 살아갈까 봐 날짜를 다시 제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그냥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았었지.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와가지고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리네, 오늘 또 학원 가네, 오늘 또 공부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공부하는 중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지라고 다시 한번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달을 달의 시작으로 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PPT 보여주시면 새로운 시간 개념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기념해라. 그리고 네가 그전에는 애굽에서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젠 아니다.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로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의인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그게 일주일의 시작이고 나머지 6일을 예배자답게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월화수목금토를 살고 주말을 보내고 오늘 휴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오늘 이후로는 하루의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세 가지 일을 지키거든요. 세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을 죽여서 문에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구약 시대라면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필그림 하우스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거 아니라 요 앞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제가 짐승을 잡아오면은 뭐 마을장님이 같이 들어주시겠죠? 그럼 제가 칼을 들어서 죽이고 피 팍 튀기고 핏비린이 나는데 그거 분향단 올려서 같이 태우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조금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잡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나눠 먹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했으니까 고기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죽어 없어져야만 하는 재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막 양이나 염소고기를 먹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소금과 간을 하고 소스를 하고 기름에 구워서 맛있게 해서 먹었더라 이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아주 딱딱한 무교병을 씹어 먹어야 했고요. 먹기 힘든 비린내 나는 그 고기를 꾸역꾸역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 진짜 똑바로 살아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나 이제 이번 다음 주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나 지난주는 큐티도 잘 못하고 수련회에서 결단한 대로 기도도 잘 못했는데 이제 좀 다시 해봐야지라는 결단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구별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나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수련회까지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이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그 피를 발라지 않았다면,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바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늦잠 자가지고 막 일어났어. 10시 50분 어떻게 교회 못 가요?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이거 죽는 거야.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냐? 예배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장자가 죽고 장자의 후손들이 죽고 그 백성이 모두 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위험한 등굣길이라는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위험하게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콜롬비아에 사는 아이들인데 마을에서 학교까지 있는 그 가는 중간에 약 800m 정도 그 높이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진이 보이겠지만 지금 어린애가요 그 이 안에 이게 포대기 하나에 매달리고 손 하나 잡고 이러고 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콜롬비아에 있는 애들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갈 때 목숨 걸고 저걸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최고 시속이 무려 80km나 된대요. 물론 재밌겠죠. 처음에 타면은 와! 이러고 너무너무 재밌겠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학교 갈 때마다 몇 년을 평생 동안 저렇게 애들은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덩치가 커서 무겁잖아요. 그럼 저걸 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목숨 걸고 가는 애들. 두 번째는 필리핀의 리잘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을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튜브를 타고 강을 건너 등교를 하는데 물살을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노져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 어리니까 지들끼리 가야 되니까. 저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 거는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간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가 오면 학교를 못 가니까 행복해 하겠죠? 예, 우리 같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냐면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필리 마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학교를 가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동해서 가야 돼요. 왜냐? 학교까지의 거리가 무려 200km입니다. 200km.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간대요. 문제는 뭐냐면 저 학교를 가는 길에 절벽으로 된 바위산을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 4번 정도 굉장히 폭이 좁은 계곡을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 알죠? 그 막 이렇게 방어도구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막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만반의 대비책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 친구들이랑 가다가 괜히 장난치고 발 헛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저렇게 학교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너무 위험해서 군인들을 대동해서 군인 트럭에 태워서 이렇게 데워져 주는 좀 서비스를 한대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기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 가겠어요? 못 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물론 적응하면 가보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나라의 저 어린 아이들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학교를 갈까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라는 말도 이유가 되지만 지금 저 시기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부는 어느 때나 해도 되고요. 나중에 공부해도 꼭 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8살에서 18살 그 다음에 19살까지 되는 그 10대의 시기에 학생으로서 본분인 학교를 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강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해버린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게 하시지는 않지만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과 핍박이 생긴다는 것을 각인하고 살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앞에 있었던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큰 경각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주 두려운 심판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 거룩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충분히 교제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추방당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사건? 네,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는 살인이 아니에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동이 첫 번째 죄가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 가장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예배드려야 하지만 아주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도 죄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을 기념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핍박하실 수 있고,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고 목숨이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친구야, 목숨 걸고 예배하자. 그리고 한번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지금 이렇게 자면 바로 천국 간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은 잠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잠 줄 수 있는데, 오늘 못 들은 친구들한테는 이따 버스에 타서 얘기해 주세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10시 50분 정도에 죽여버린대. 그래서 꼭 얘기해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돌아가서도 너 다음 주에 빠지면 갑자기 화장실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꼭 오라고 협박하고 강조하고 무섭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이름,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날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우리를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우리 선포합니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방언을 받은 친구도 있고 환상을 본 친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의 첫 번째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목숨 걸고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결단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심들이 흩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가장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신 날, 무엇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날, 그날을 목숨 걸고 지키며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없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내 모든 호흡마저 주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얼굴을 기억합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주님의 영접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어느 한 순간이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를 세워지는 주님 앞에 세워진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 2박 3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과 그 고백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치 않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것보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나 돌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분당 중등마을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그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로 뜨거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로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2박 3일 어게인 다시 일어나는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요. 근데 단체 사진을 저희 야외에서 찍을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렇게 찍으러 갈 건데 먼저 사진 찍고 카리타스 채플 다시 돌아와서 짐 챙기고 버스 타러 갈게요. 그러니까 몸만 먼저 저 사진 찍으러 가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차례대로 버스 타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부터 지하 1학년부터 지하 1층으로 가서 나가시면 바로 저 장소가 나와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나가면 바로 저 장소가 나오니까 저희 1학년부터 차례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분들 일어나셔서 지하 찾길로는 절대 가지 마시고 이 강의동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 길로 나가시면 됩니다.